대림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시간을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여 년 전에 메시아 예수님 오심을 예언했던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입니다. 한번 1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합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아멘. 오늘 이 말씀은 1.1획도 변함없이 신약시대 예수님이 오심으로 누가복음 4장에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바로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메시아와 같은 말이 그리스도입니다. 메시아와 그리스도는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같은 뜻입니다. 오늘 메시아가 오시면 어떤 일을 하실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세 가지 사역, 오늘 예수님의 3대 사역을 함께 묵상하길 원합니다. 먼저 첫째로 예수님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아름다운 소식이 바로 복음입니다. 신약 누가복음 오늘 본문 4장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장 18절 같이 보십시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아름다운 소식은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 흰돌교회도 바로 이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기간 최초의 말씀이 바로 복음 전파였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이 강단에서 전파해야 될 복음도 천국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인간의 사상과 철학을 전하는 시간이 아니라 오직 천국 복음을 전하라. 이 자리는 정치적인 견해를 말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오직 천국 복음을 전파하라.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저는 1980년대 초에 그 당시 활빈교회, 지금은 두레교회입니다만 활빈교회 김진홍 목사님을 처음 뵙고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부산에 있는 제 모교회 부흥회를 인도하러 오셔서 참 말씀에 많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간증집 새벽을 깨우리로다 하는 그 책을 읽으면서 참 눈물도 많이 흘렸습니다. 제가 신학교 입학해서 신대원 1학년 때 교회를 맡기 전 6개월 동안 교회를 탐방하면서 다녔는데 그 당시에 남양만에 있는 활빈교회를 방문해서 예배드리고 또 목사님 만나 뵙고 교제 나누며 참 많은 시간을 또 교제하는 시간도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 책에 보면 김진홍 목사님이 청계촌, 판자촌 주민들을 남양만으로 이주해서 이렇게 사역을 하는데 그때 당시의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 이 빈민 사업을 하는데 아무리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구제를 하는데 열매가 좋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교회에서 구제품 밀가루를 받아 먹으면 좋아하다가 조금 밀가루가 부족하거나 아니면 전달이 잘 되지 않을 때는 온갖 비방의 소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빈민 사업에 큰 회의를 품고 계속해야 되나 할 때, 그때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4장 4절을 읽다가 큰 깨달음을 얻고 그 사역의 방향을 완전히 새롭게 했다는 간증입니다. 그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 마지막 결론 부분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성경을 펴고 복음서를 정독하기 시작했다. 내가 무언가를 잘못하고 있다면 그 해답을 성경 속에서 찾아야만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마태복음 4장 4절을 읽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나는 빈곤 문제를 떡 문제로만 인식하고 있지는 않았는가. 빈민 문제를 경제 문제로만 파악하여 인간의 영혼을 살리는 말씀 선포를 등한시하고 있지 않았는가. 나는 반성하지 않을 수 없었다. 나는 굶주린 가정에 밀가루를 가져다 주는 일에 열성이었을 때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일에는 등한시하였었다. 가난한 자에게 필요한 것은 복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떡을 아무리 갖다 주어도 사람이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떡으로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떡, 하나님의 생명의 떡, 말씀의 떡을 먹으면 사람이 변화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우리는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씨는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가난한 자에게 필요한 것은 생명의 말씀, 이 하나님 말씀의 복음, 이 말씀을 받을 때 우리 영과 혼과 몸이 다 회복되고 모든 것이 새로워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세가 가난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8복 중에 첫 번째 복을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라고 했습니다. 심령, 마음이 부자인 사람이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우리 마음이 부자로서 있느냐 아니면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는가? 예수님이 어디에 오셨습니까? 주님이 예루살렘 왕궁에 오신 것이 아니라 베들레헴의 마구간에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기 원한다면 겸손하게 낮아진 마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하고 부자가 되면 안 되겠습니다.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30배, 60배, 100배의 좋은 결실을 거두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보시면 예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치유하는 사역을 하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우리 61절 1장 1절을 같이 보세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이 말씀 누가복음에 성취된 말씀도 같이 보겠습니다.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마음이 상해서 눌린 자를 치유해 주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마음의 병이 참 많습니다. 가정의 스트레스, 사업장의 스트레스, 자녀 양육의 스트레스,
물질의 스트레스, 여러 가지 그런 눌리는 부분. 여러분, 스트레스라는 것은 우리 마음을 누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심화되면 우리는 우울증을 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코로나 블루라는 것도 바로 이것이 우울증입니다. 코로나로 말미암아 생기는 우울증입니다. 지난 2년여 동안 코로나 때문에 우리는 계속 눌려 지내고 있지 않습니까? 백신 접종을 다 마쳤지만, 국민 80% 이상이 백신 접종을 마쳤지만, 그래도 지금 위드 코로나로 일상생활을 좀 정상화해 보려고 했지만 불과 몇 주 만에 다시금 확산이 되어지고, 또 최근에는 오미크론이라는 변이종이 출현해서 온 세계를 떨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면 오미크론은 다행히도 전파력은 높지만 치사율은 낮다는 것은 참 희망적인데, 아직도 이것이 조금 몇 주 더 지켜봐야 된다고 하는데, 원하건대 오미크론이 오히려 축복의 변이가 되어져서 이제는 가볍게 지나가고 위중증 환자가 낮아지기를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울증이라는 것은 마음을 짓누르는 병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하는 일이 바로 우리 인간의 심령을 짓누르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짓눌린 심령을 고치고 치유하는, 풀어주는 사역을 하십니다. 사도행전 10장을 같이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마귀는 우리의 심령을 누르게 하고, 예수님은 눌린 심령을 풀어주시고 눌리지 않도록 고쳐주시는 그러한 사역을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간의 모든 병의 원인은 70% 이상이 다 마음의 병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스트레스. 여러분, 절대로 스트레스를 받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마음이 눌리고 우울해지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이것은 마음의 병뿐 아니라 육신의 병까지 발생되고 마는 것입니다. 암을 유발하게 되고 심장병, 뇌출혈, 뇌경색, 우울증, 공황장애, 여러 가지 위장병, 모든 암병 다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심화될 때 이것이 현대인들에게 큰 어려움과 큰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염려와 근심과 불안과 초조가 우리를 누를 때 마음의 병이 되고, 이 마음의 병은 육체의 질병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의 말씀 잠언해 보세요.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보약이고 양약이고,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고 상하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 스트레스 받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인도의 유명한 의사 마단 카타리아라고 하는 의사분은 사람들의 웃음을 통해서 온갖 병을 다 고쳐서 웃음 클럽을 만들어서 전 세계에 보급하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안전뱅이도 고치고 교통사고로 언어 장애를 가져온 사람도 말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분은 계속해서 온 세계에 웃음 클럽을 만들어서 전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웃음이라는 것은 신비한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웃을 때 뇌 속에 있는 양약 공장이 가동이 되고 좋은 호르몬들을 분비하게 되니까 면역이 강해지고
암세포는 떠나가고 악한 모든 병,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그러한 바이러스도 물리치고 면역이 높아지고 병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원광대학교의 김종인 교수의 장수 논문을 보면 100세인과 80세인과 환갑인 60세인을 비교를 하는데 100세 장수하는 분은 80세 장수인보다도 10배 이상 웃고 또 60세 환갑 사는 분보다도 12배를 더 많이 웃었다라고 하는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여러분, 웃으면 오래오래 장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화를 내고 짜증을 내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웃으시기 바랍니다. 하하하, 호호호, 히히히. 자꾸 웃으시기 바랍니다. 거울을 보면서도. 여러분 얼굴이 잘났으면 잘났으니까 좋아서 웃고, 여러분 얼굴이 못났으면 불쌍해서 웃고, 여러분 기쁘면 기분이 좋으면 좋아서 웃고, 짜증이 나면 찡그려지면 그 모양이 우스워서 또 웃고, 하루 종일 웃으시기 바랍니다. 웃을 때 양약 공장이, 우리 뇌에 있는 호르몬 공장이 작동을 해서 각종 좋은 호르몬을 분비하여 나쁜 병균들 다 물리치고 면역을 높이고 바이러스도 물리치고 코로나도 물리치고 암도 물리치고 우리 인도교회 성도님들 다 건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을 때 제일 좋은 방법은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우리의 모든 마음의 스트레스는 다 물러가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한번 읽어볼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어떠한 스트레스와 무거운 짐 다 이제 내려놓으십시오. 이 대림절에 예수님을 모시는 순간 우리의 모든 압박하는 문제, 경제적인 문제, 또 건강의 문제, 또 여러 가지 사업의 스트레스, 자녀의 스트레스, 남편의 스트레스, 세상의 모든 스트레스를 다 내려놓고 예수님이 해결해 주심을 믿고 편안한 안식을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오신 목적 마태복음 4장 23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실 뿐만 아니라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병에서 치유받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만은 떠날지어다. 한번 해봅시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만은 떠날지어다. 여러분 암을 넣고 암병은 떠날지어다 해봅시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암병은 떠날지어다. 여러분의 모든 질병들 다 예수님이 고쳐주십니다. 한 사람도 의심하지 마시고 오늘 이 아침에 모든 성도님들 현장 예배뿐 아니라 방송으로 예배드리다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마음의 상처가 다 치유되어지고 육신의 모든 질병이 깨끗하게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포로된 자와 갇힌 자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세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신다고 했습니다. 누가복음에도 보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예수 믿고 가장 좋은 축복은 우리 마음의 큰 자유함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복은 마음의 평안입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에서는 자유케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율법의 시대가 아니고 은혜의 시대라고 부릅니다. 구약 시대는 율법의 시대요. 율법의 모든 속성은 우리를 속박하고 우리를 짓누르는 것입니다. 율법의 조항이 총 구약에 613개 있다고 하는데 하라 하는 것이 248가지, 하지 말라는 것이 365가지, 도합 613가지입니다. 이 613개의 계명을 10가지로 줄인 것이 바로 10계명입니다. 10계명 기억납니까? 1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은 섬기지 마라. 2계명은 이상한 우상을 만들지 말고 숭배하지 마라. 3계명 삼가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4계명 사업이 아무리 바빠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5계명 오만의 아버지를 공경하라. 부모 공경. 6계명 육혈포로. 육혈포라는 것은 권총입니다. 구멍이 6개 있다고 해서 육혈포. 육혈포로 살인하지 말라. 7계명 칠보단장하고 간음하지 말라. 8계명 팔로 도적질하지 말라. 9계명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거짓말하지 말라. 10계명 10원짜리 하나도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자,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범하게 되면 우리는 정죄받고 우리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른 종교는 괜찮습니까? 불교는 227가지의 계율이 있다고 하는데 이것이 너무 많으니까 5가지로 또 5계명입니다. 불교에 5계율이 있는데 첫째, 살생하지 말라. 불가에서는 빈대 하나 벼룩이 하나도 죽이면 안 됩니다. 그것도 살생. 개미 하나 밟아도 살생입니다. 둘째, 간음하지 말라. 셋째, 도적질하지 말라. 넷째, 거짓말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거짓말 안 한다 하는 사람 있으면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우리는 하얀 거짓말, 빨간 거짓말, 노란 거짓말, 까만 거짓말, 온갖 거짓말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지옥 갈 존재입니다. 다섯째, 중독성 음식을 먹지 말라. 술, 담배, 마약 같은 거 철저하게 하지 말라는 것이 계율입니다. 자, 이러한 것이 과연 다 지키고 있는가? 일전에 조계종 승려들 어디 식당에 모여가지고는 포카 치면서 도박하면서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얼마나 사회에 무리를 일으켰습니까? 승려라고 다 계율을 지킬 수 없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더욱더 지키기 어려워요.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이러한 정도가 아닙니다. 간음하지 말라고 했는데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마음으로 음욕만 품어도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살인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지만 형제를 대하여 미워하는 자는 지옥에 갈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피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고 천국 간다면 다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 아무리 수양을 하고 노력을 하고 머리 깎고 산속에 들어가서 227가지 다 계율 지킨다고 할지라도 못 지킵니다. 왜 그래요?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죄를 깨닫게 하고 죄의 삭슨 사망임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율법의 기능입니다. 그런데 율법의 시대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은혜의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시면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실 때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율법의 시대는 가고 은혜의 시대가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을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는 진정한 자유,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사망의 법이 아닙니다. 생명의 법입니다. 이제 이 시간 진정한 자유를 얻었음을 의심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찬송해 봅시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주 말씀하시길 죄사슬 끊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할렐루야.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나 구원 받았네, 나 구원 받았네, 너 구원 받았네, 우리 구원 받았네. 나 구원 받았네, 너 구원 받았네, 우리 구원 받았네. 주 말씀하시길 죄사슬 끊었네, 우리 구원 받았네. 할렐루야. 나 구원 받았네, 너 구원 받았네, 우리 구원 받았네. 할렐루야. 우리는 정말 예수님 때문에 축복받은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누르는 것들이 예수님 오심으로 다 이제는 해방받고 자유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대림절을 맞이해서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어떠한 사역을 해주셨는지 세 가지 한번 기억나십니까? 한 번 더 보십시다. 첫째, 여러분이 읽어주십시오. 첫째, 가난한 자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입니다. 두 번째, 마음이 상한 자와 육신의 병에 고통당하는 분들을 치유하는 사역입니다. 셋째, 포로되고 갇힌 자를 자유하게 하는 사역입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 흰돌교회도 예수님의 세 가지 사역,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또 모든 병과 마음의 병을 치유하고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을 자유하게 하는 이 일을 우리도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유일한 길은 성령 충만입니다.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에도 보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예수님에게 임하셨던 비둘기 같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 불과 같은 성령이 임할 때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되고, 그리고 아픈 자, 고난당한 자, 상처를 치유하는 사역을 감당하고, 무엇보다도 눌린 자, 갇힌 자를 자유하게 하는 가장 복된 사역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